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믿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들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하듯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저들 또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벽돌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듬은 돌을 쓰겠다고,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백향목을 쓰겠다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이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냐, 너희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은 다른 도시의 우상하고 다를 바 없다, 자신들이 멸망시킨 그 도시의 우상들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는 마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구로 사용하는 막대기가 내가 이 손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들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도구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들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웃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수르의 교만함을 보시고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셔서 북이스라엘만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요, 물이 목까지 차오르도록 이 아수르를 통해서 물이 목까지 차오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아수르로는 목까지 차오르게 하시는데, 남은 머리 끝은 누굴 통해서 차오르게 하시냐면, 이제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남유다의 남은 부분들을 차오르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아무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심판의 날을 정하셨는데, 그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그 죄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아수르가 이제 밀려올 때에, 그렇게 군사들이 몰려올 때에 물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턱 끝까지 이렇게 물이 차오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말씀 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아수르가 그렇게 밀려올 때, 그 군사들이 밀려올 때, 목까지 차오르고 턱 끝까지 밀려올 때,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독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그 지명으로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들로 이렇게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말을,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이런 말을 보시게 될 텐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단, 그리고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제일 북쪽에서부터 제일 지금 남쪽 끝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일 끝에 있는 백두산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한라산까지. 마찬가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지명으로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지명으로 그 내용을 지금 이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수르가 아얏에서 미그론, 믹마스, 그리고 산을 넘어서 게바에서 유숙했더니 라마가 떨고 기브아가 도망친다고 합니다. 네, 우리 28절, 29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아얏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지나와서 지금 이미 남유다의 영토로 넘어온 것인데, 지금 도시를 하나씩 지나쳐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아얏에서부터 미그론, 그리고 믹마스, 게바 이러면서 점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예루살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요, 무엇이냐면 지금 북한 땅을 넘어서 주문진으로 군인들이 오고 있는데, 고성 지나고 속초를 지나고 지금 양양에서 군사를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8절, 29절 말씀은 지금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죠. 여기서 게바라는 지역은 군사적인 요충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미 아수르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라마라는 도시, 그리고 기브아라는 도시는 이미 떨고 있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점점 그 심판이 임박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지역은 모두 선점을 당했고요. 만약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지켰다고 해도, 먼저 그 자리를 선점했다고 해도 그 수많은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에 온 도시는 떨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마지막으로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오르기만 하면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남유다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시작부터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더욱 막막한
그런 절망적인 이 싸움에서 남유다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반전할 만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공포, 절망, 두려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그 심정을 이런 단어들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몰려오고 이 마지막 때가, 이 멸망의 때가 눈앞에 닥쳤을 때 그 순간에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걱정하느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닥쳐온 이 공포 앞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저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지난번에 그때 비가 많이 왔었는데 태풍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문 앞에까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나마 피해가 덜한 거였다면서요. 네. 아무튼 그때 그렇게 비 많이 왔을 때 교회에도 물이 차서 이렇게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어요. 네,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하고 있다가 좀 이렇게 그 사무실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이렇게 교회 앞에 컴퓨터로 하려고 이 사무실 옆에 문을 지나서 이렇게 유치부실로 가려고 하는데 장판이 첨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보니까 이렇게 물이 이제 차오르고 있는 장판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미 이제 저기서 물을 퍼내고 이미 퍼내고 계셨던 거죠. 그때 정말 이렇게 벙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후에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수습하고 나니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막막함, 물은 이렇게 점점 차오르고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막막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환난에 비하면 제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생사가 오가는 상황인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겪은 일을 여기에 빗대는 것은 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막막한데, 당장 제국에 그 대군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같이 그렇게 벙쪄서 막막함에 그 자리에서 얼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부터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평소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큰 혼란을 겪을, 이제 앞으로 그 혼란을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 막막함에, 그렇게 그것에 빠지게 될 저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그 들어쓰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장대하던 아수르가 찍히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렇게 치솟던 아수르가 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레바논 숲 베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레바논 숲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숲에 질 좋은 그런 빽빽한 나무들로 들어차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탐을 냈는데 그 숲이 그 숲이 배임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두려움, 그 절망감을 주는 아수르,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가 크더라도, 그 어떤 나라가 강성하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크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하고 그저 몽둥이에 불과한 그것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해지는 이유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훗날 이제 지금은 예언을 하고 있는 때이고 실제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직접 겪게 될 때 예언으로만 듣던 그 말씀으로만 듣던 그렇게 흘겨 듣던 그 일을 실제로 겪을 때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 일들을 겪게 되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 떠오르게 되겠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 말씀들이 맞았구나 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남은 자들이 이들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겪는 당신은 당장 밀려오는 그 어려움에, 그 막막함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남겨놓으신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자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 어떤 나라가 큰들, 그 어떤 나라가 강성한들
주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한들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께서는 때로는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시고 우리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막막한 일을 겪을 때,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얼어붙고 혼란스러워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시는, 이 땅의 주의 뜻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남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이 무겁고 크더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